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각 지파를 하나하나씩 불러 축복한 후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수르니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곧은, 올바른 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백성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29절에서는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격려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격려를 받고 또 얼마나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세상에 평강을 전하고 또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력이 다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그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는 단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의미가 여호와의 입술 위에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서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세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쪽 경계와 저쪽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이 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오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예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120년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정리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면하다 라고 하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였고 또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와 같은 친밀감 가운데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친밀감이 있었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모세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갈게요 라고 하며 그 손을 하나님께 내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지난 40년을 총괄하는 말씀인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12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고 합니다.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하실 때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던 도구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이냐 자기를 드러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도록 자기를 철저히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도 감추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낮아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내가 죽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하루에 흡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